싸움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는 삶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마다 개입하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사막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모든 여행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뜻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냥 뜻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신년이 되면 늘상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이제 사막생활, 광야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 이게 인생의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저가정 사막 생활을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비록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방랑객 나그네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비록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들이 농경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씨를 뿌려서 거두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착생활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데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척박해요. 인생이 팍팍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정과 인생 여행에는 반드시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늘상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존재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성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방랑객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인이 거대한 200만 명의 무리가 밭을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게 쑥대밭이 되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꿈꾸는 것 똑같으면, 코드가 같으면 환영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코드가 같지 않다면, 세상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코드가 같지 않다면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숱하게 예수님 이후,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이후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국가에 수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오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불태움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인생에 살아가는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이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과 동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환대받지 못하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그네,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마하신 그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나가야 될 푯대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부터 계속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장소를 만나게 돼요. 그 장소가 어딘지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자, 내가 먼저 갈 거다. 거처를 다 예배하게 두면,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너희를 와서 데려갈 텐데,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가나안은 제2의 천성을 말하게 되고, 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꿈꿨던 가나안은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환대받지 못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갈 때 모습을 보세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생각, 그래 하나님이 주무하신 곳으로 가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전진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전진해요. 본문의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함께 가자. 그러면 잘 대우해 주겠다. 선대하리라 내가 잘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호밥에게 말해. 호밥. 루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루엘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이 루엘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루엘이 아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은 루엘이 아니라 좀 다른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원래 우리가 아는 이름은 장인은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드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루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엘의 아들 호밥. 그래서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은 성경은 대부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변화여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사울이 야곱이 우리가 바울이 되기도 하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엘이 바로 이드로구나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처남에게 말하기를 나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우리가 잘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호밥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들의 눈을 볼 때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함께 가자는 거야. 선민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이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가자. 그랬더니 처남인 호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본문의 30절입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200만 명의 지도자잖아요. 내가 잘해줄게.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모하신 곳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호밥이 다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친척과 함께 살 거야 그랬어요. 호밥이 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가운데 사는 무리가 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민족과 함께 살고 나는 내 민족과 함께 살고, 너는 너의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자.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거절당하는 자체가 그가 볼 때는 좀 그러기도 한데, 호밥이 거절을 하자 다시 제안을 다시 해요. 3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한 번 더 부탁을 또 합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맞아,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호밥은 선민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야. 그래 역시 안 가는, 그렇게 서로 그래 따로 사는 게 난 거야. 방법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 너는 너대로 사,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래 그만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시 부탁을 합니다. 청하는데,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우리를 떠나지 말라. 당신은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호밥의 민족은 광야에서 사는 민족이에요. 광야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광야에서 너무나 잘해. 일평생이 아니라 조상대대로부터 사막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무엇에 가면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 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호밥은 조상 대대로부터 삶이에요. 그리고 200만 명의 사막 생활을 시작하는데 거기 사막 생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밥의 지혜, 경험, 호밥의 민족의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 당신의 사막 생활에 보이지가 않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권력이 걸리기도 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눈이 되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하민 호바 민족은 미디안 민족입니다. 이 미디안 민족이 유명한 사막 생활을 하는 민족으로 조상 대대로부터 사막에서 생존했어요. 사막과 광야의 길에 생존 능력이 탁월해요. 광야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익힌 것이고 조상의 지혜를 통해 그들은 다 익혔습니다. 그 민족의 기술을 우리를 위해 써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여러분 잘 들어요, 세상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 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의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인물, 세상의 경험 등을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신앙 발전을 위해 선용할 줄 알아요.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해,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 가장 발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처럼 변하지 않는 신앙이 다 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존하기에 몸부림칩니다. 식당을 보세요. 식당을 하나를 보더 생존하기에 몸부림치고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까 놀라 고민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내 식당 가서 밥을 먹어서 내 음식을 팔아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교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거지 뭐. 우리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지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준비하는 열의의 10분의 1만 해도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열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연심으로 기도하느냐? 기도도 안 합니다. 무엇을 전략도 있냐? 전략이 있는 것도. 교회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을에 앉아있으면, 을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을 보세요. 직장생활하는 열심을 보세요. 가정생활하는 열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열심의 10분의 1만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했다면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고 열심을 배워야 돼요. 지금은 교회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의 정직을 배우고 교회의 열심을 배우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며 정직이 무엇인지, 세상을 보며 우리는 열심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오직 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세상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32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호밥에게 얘기해요. 호밥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지요. 왜냐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부터 모세는 천함과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천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식을 왜 안 듣겠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막 생활하는데 홍해바다를 갈랐다네. 그걸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 줄게. 자,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최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입을 딱 닫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까운지 우리는 아껴요. 아껴. 절대 주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꼭 다물어요. 예수님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자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예수님 하자니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얘기를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예수님 하자니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 우리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언제 복을 내가 나누어 줄 거냐면 이렇게 동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동행하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그 복을 세상 너에게 호반 너에게도 줄 거야.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동화시켜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바꿔야. 세상은요 우리의 지혜로 바꾸지 않아요. 왜? 세상 지혜가 더 뛰어나거든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요 6개월이면 변화됩니다. 강산이 6개월. 여기 아파트 짓는 거 봤어요? 우리 10년 천만에 눈 감으면 올라가 있어. 눈 뜨고 감으면 어느새 외벽을 다 지어놨어요. 지금 뭐 하나 요즘에 제가 보면 안에 공사하고 있어요. 겨울 딱 지나고 되면 아마 창문까지 다 달아놨을 거예요. 예전과 달라요. 모든 우리 아이들이 넣는 컴퓨터나 이런 랩탑은 6개월 단위로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요즘 더 빨리 3개월 단위로 나와요. 핸드폰을 계속 갖고 있어 봐야 6개월 되면 또 나와. 새 것이 계속 나와요. 계속 핸드폰 요즘 막 이런 것도 나온대잖아. 이제 봤어요? 핸드폰이 이게 구겨져. 우리 핸드폰이 무슨 소리 아니에요? 지금 나왔어. 삼성에서 핸드폰이 구겨져 이렇게 동그랗게. 요만 애들이 쓰는 조그만 태블릿 PC도 요즘에 구겨져 이렇게 동글. 그걸 딱 피면은 또 이렇게 펴져.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핸드폰을 어떻게 구겨져요? 핸드폰이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말아서. 시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물질로, 교회가 한때 물질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동화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삶의 방식을 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방정식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복을 받아야, 호밥에게 복을 내가 받아야 세상을 향해 줄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립이 돼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확한 형통함과 뚫려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줄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주고자 하는데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교통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배웠던 대로 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데 안 되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동일한 말을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에요. 전제가 있잖아요. 전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주님이 계속 반복했어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전 세대만 해도 복음이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이 많이 전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세대, 그 전 세대의 목사님들은 신학을 몰랐어요. 신학을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해석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로 한국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 하나 때문에 한국이 변화됐어요. 그것도 한국 성경도 아니고 중국 성경을 갖고 와서 한문을 놓고 미국 성경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걸 읽어가면서 이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석을 누가 해석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 하나만 그냥 전했더니 이 무식하게 복음 하나만 전했더니 이 듣던 무식한 사람들도 일어나서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야. 지금도 한국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운 이 사람들 돕는데 70%의 돈을 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사회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세한 이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코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억을 출연했어요. 100억 출연했습니다. 성도들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10억을 모아서 미자리 교회를 또 나눠줬어요. 이 100억을 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줬어요. 아무도 방송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곳곳마다 이런 한국 교회들이 있어서 지금 지탱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을 끼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도 효력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뚫려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세상에 나누어주고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전하는 믿음의 반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들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인근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막힌 담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제거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를 기도하며 하루에도 밤새서 4-5시간 이상씩 때로는 7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 기도를 항상 많이 한 거예요. 철저하게 왜?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는 막힌 담들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계속 제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주마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1시간이든 10분이든 10시간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막히게 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기도로 뽑아내란 말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세요. 아프더라도 뽑아내면 주님이
그 뽑아낸 그곳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 주마하신 그것 우리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 줘야 돼요. 있어야 나누어 주지. 있어야 나누어 주지. 있어야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삶, 전하는 삶.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했는데, 주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프더라도 그걸 꼭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